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안에 비가 오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비를 뚫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비가 많이 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오늘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안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숫자는 안 세어봤지만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 말씀을 먼저 복습하고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도자는 마음을 다해서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여서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고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만큼 지혜가 뛰어났던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펴봤는데 그 결과를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첫 번째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젓가락을 구부렸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것을 제 책상에 두고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필라고 하는데 이게 꺾이더라고요. 약간 안 펴져요. 그래서 이 젓가락도 이렇게 구부려 놓으면 피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회와 조직의 부조리, 불합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 안에 부조리들이 있죠. 그리고 또 불합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고치거나 이렇게 똑바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억울함이나 혹은 분노나 상한 감정,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감정이라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감정조차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메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이것이 도도해지는지, 이게 메꿔지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불평등하다, 아니면 우리의 굽어진 마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곧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놓고 이제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 시간만큼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이거 젓가락 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부러져 있습니다. 제 삶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제 감정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못 펴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펴주세요. 하나님, 제 설교가 구부러져 있죠. 어떻게 곧겠습니까? 사람인데요. 근데 하나님, 이게 곧게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지혜를 연구하다 보니까 두 번째 한계에 봉착했는데, 첫 번째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족함, 연약함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지식으로 연구해 보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엄청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갈수록 좋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합니다. 그러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요, 점점 우주를 더 멀리 보면서 인류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갈수록 더 확장되는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 지구는, 이 인류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는 모른다라는 것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는 더 모르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지 더 여실하게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나서 두 가지 한계에 봉착했다. 첫 번째는 굽어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두 번째는 나는 더 연약한 자구나. 나는 더 무능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땅의 것을 알 수 없다. 이 지혜와 지식은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삶의 의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이 삶의 의미를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삶의 의미를 이 전도서에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토부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2번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냐면요, 토부라는 단어가 전도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 여기서 말하는 이 삶의 의미, 진정한 기쁨, 이것을 토부라고 합니다. 이 낙이라는 단어를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7번 쓰여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인가 더 이상 채우지 않을 만큼 완전할 때 쓰여지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이 토부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리고 빛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빛이 있었. 제가 정확히 이게 빛과 이게 제가 발음도 안 되지만 사실 헷갈려요. 네. 하여튼 라이트. 이 빛이 있으라 딱 했는데 저기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또 언제 쓰여지는지 아시겠죠?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해와 달, 바다의 생물, 땅의 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부족함이 없다, 온전하다, 그때 이 토부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토부를 찾으려고 했더니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생각을 바꿔먹습니다.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을 살아봤는데
여전히 피곤합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완전 극단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육체적 쾌락으로 내가 인생의 토부를 찾아보자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전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첫 번째 시험은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피곤하기만 할 뿐이지 이 영원한 만족, 토부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 지혜와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였어? 그러면 육체적인 쾌락으로 한번 이 땅에서 토부를 찾아보자.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됐대요? 보라, 이것도 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꽝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 육체적인 쾌락을 어떻게 찾았냐면요,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어떠한 웃긴 이야기 아니면 즐거운 일들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왕이었기 때문에 거치는 것이 없었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미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삼아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봤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토부를 찾기 위해서 막상 시험해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도움을 떠나서 오히려 이것은 미친 것이었다, 그냥 괴로움을 더할 뿐이었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때 허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극단으로 나가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봤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떻게 돼요? 허무하다. 허무한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내가 토부를 찾아야 되는데, 내 인생에서 정말 그 만족할 만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에서도 찾아봤고 육체적인 쾌락에서도 찾아봤죠. 그래서 이번에는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다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생각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마음은 지혜 가운데 있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혜를 찾아봤으면 이쪽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극단으로 가서 육체적인 쾌락에도 빠져봤어요. 이번에는 가운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지혜를 찾지만, 내가 정서적으로는 지혜 안에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도를 가겠다라는 거죠, 이번에는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는 다 해봤으니까 한번 이번엔 중도를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기분 좋을 만큼 술에 취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지혜로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둘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술을 마셨지만 집까지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이것이 말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시진 않았고 적당히 기분 좋을 정도로만 마셨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 이것은 범죄죠. 이 솔로몬은 내가 술에 취해야 했지만 내 정신은 온전하다, 내 지혜는 온전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은요, 자신의 생일날 그 살로메의 춤을 보다가 술에 취해서 경솔한 맹세를 합니다. 이 살로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살로메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나 자신이
술김에 뱉은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함께 앉아있는 신하들 앞에서 굉장한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술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흥건하게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에서 옷을 다 벗고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죠. 이 문제의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술 취한 노아가 했죠. 술은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한 잔이 어때? 야, 한 잔 마신다고 문제 안 생겨. 그러나 이 한 잔이 두 잔이 되는 것이죠. 잠언 23장 29절 말씀인데요.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30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재앙들, 근심과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선비 같은데 멀쩡한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31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다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보지도 말지니라. 직장 생활하면 술을 안 마실 수 없죠. 근데 옆에 있는 상대방이 나도 장로야 라고 이야기한대죠.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담대하게 장로님이 마시는데 내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언젠가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말을 이 술만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제가 술을 마셔보지 않아서 이 기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게 뭔 소리인가 할 거예요. 35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된 것 같아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 술에 중독된 모습들이죠. 이 전도서 2장 3절 하반절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첫 번째는 지혜와 지식에서 찾았는데 그때 지혜의 한계를 발견했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쾌락으로 가보자. 갔더니 이것은 미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무엇을 했죠? 이제는 내가 멀쩡한 지혜를 가지고 쾌락을 추구해 보겠다. 내가 양쪽을 다 한번 취해 보겠다 라고 생각했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은요 지혜와 쾌락 사이 그 가운데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생각들은요 술에서 깨어나 다시 정신 차린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혜와 육체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취하겠다라는 이러한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술에서 깨어나서 다시 정신을 차린 전도자는 이번에는 내가 이 땅에서의 토부를 찾아야 되는데 지혜에서도 못 찾고 쾌락에서도 못 찾고 중도에서도 못 찾고,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낙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어떠한 일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절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절 시작. 제가 보겠습니다. 8절에 은금을 많이 가졌고요, 노래하는 남녀들과 첩을 많이 두었고,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고. 9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창성하였는데 어느 정도로 창성하냐면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부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성공했다. 그러면서요 내 지혜도 내게 여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취할 것들은 다 취했는데 그렇게 원했던 지혜도 여전히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인데요.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워하는 육체적인 쾌락도 어느 정도는 또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도 얻었고 그런 어떠한 즐거움도 얻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축도 굉장히 성공하고요, 그리고 토목공사도 제법 성공하고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건축도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여전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도 여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나의 수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전도자는요, 이 자신의 업적을 묘사하는 방식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거기에 수목도 놔두고 과일도 놔두고 또 물에다가 물고기도 풀어놓고 초원에다가 양과 또 코끼리와 또 여러 짐승을 풀어놓으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이 전도자가 하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모습들은요,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탁월한 지혜가 있었고 마음의 즐거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고로 인한 기쁨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요,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면욕, 식욕, 이러한 어떠한 욕구들이죠. 이것만 충족되면 인간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위에 있는 최상의 욕구는 무슨 욕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먹으면 또 어떠한 것을 하고 싶죠. 안정적으로 살고 싶잖아요. 비만 피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은 비만 피하면 안 되고 좀 더 안락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본 욕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욕구를 다 뛰어넘어서 가장 고귀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의미 있는 일,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러한 감동,
기쁨의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할 때 이 노동에 의미가 있다면, 이 노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라는 마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왜 조국 대한민국을 놔두고, 편안한 조국 대한민국을 놔두고 왜 그 어려운 땅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 안에 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살기 좋다라는 이 대한민국을 놔두고 왜 그 어려운 땅으로 왜 가게 됩니까? 이것이 가장 고귀한 욕구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망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 안에 이러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충족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주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취감 끝에는요, 오늘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방금 전까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이 기쁨이 찰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 새 아파트로 이사 갔어요. 한 달 너무 만족하죠. 2달째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이 만족됐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명예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있는 것 같아요. 내 수고를 알아주는구나, 내 노력을 알아주는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만 곧 사그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것입니까? 지혜를 추구해도 안 돼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미친 짓이래요. 그래서 이 중도를 걸어보려고 했더니 그건 또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수고, 나의 애씀, 나의 최선, 이것으로 어떠한 업적을 이뤄요. 자아 실현의 업적들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훌륭하다. 너 굉장히 노력하다니 네가 올라가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과수원을 만들고 조경, 토목, 목축 이런 것이 그러면 부정한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세상을 통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술도 하는 거고 문학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과학도 발전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인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죄만 아니면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마지막 이러한 열심의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본문을 다시 한번 2장 4절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일구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절 안에 나를 위하여가 2번 나온 겁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저기 가로에 나와 있군요. 네, 가로가 원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 동산과 과언을 만들고, 그리고 6절입니다. 6절은 없고 7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남녀노비를 사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8절에도 나와 있죠. 나를 위하여 쌓고, 그리고 처첩들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많이 두었노라. 이 솔로몬의 이런 애씀, 열심, 수고는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나만 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이 번성하기를 누구보다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과 이 직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애씀과 수고 안에 하나님은 없었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어떠한 형제가 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서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자입니다. 17세기인데 그 당시 로렌스는요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였어요. 지금처럼 평균 연령이 80, 90까지 살지 않잖아요. 예, 그 당시만 해도 60, 모르겠어요 몇 세까지가 평균이었는지요. 그러니까 50이었으면 이제는 거의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17세기에는요. 이분은 근데 이 밖에서 생활할 때는 굉장히 어리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0세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라고 호칭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이러한 호칭이 이 형제님에게 붙여진 것이죠. 이 수도사에서 이 형제님이 맡은 일은요, 주방 일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수도사들이, 그리고 함께 이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이 로렌스 형제, 이 어리숙하고 그리고 부엌 일을 하다가 자꾸 무엇인가 떨어뜨리더래요. 무거운 솥을 들다가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소리와 함께 모든 음식물들이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하듯이 로렌스 형제를 쳐다볼 때 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 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청소를 했답니다. 설거지를 하든지 감자를 깎든지 실수를 하든지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은 이거입니다. 그에게는 기도실과 주방 사이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방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지금 기도실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수도승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 종교인들이죠. 이 로렌스 형제, 직분도 없는 로렌스 형제를 보면서 저분은 처음에는 비웃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저분은 무엇이 저렇게 평안한가,
저분 안에는 어떠한 기쁨이 있길래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는가 해서 신부님들이 로렌스 형제에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지금으로 표현하는 목사님 무슨 일이시죠? 저 좀 잠깐 만날까요? 만나서 신앙 상담하는 거예요. 형제님 얼굴을 봤을 때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목사지만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형제님은 늘 주방에서 그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토부, 그것이 형제님에게 있군요 라고 신앙 상담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언젠가는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나의 자녀 교육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이 저희 교회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대치동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교인이 저희보다 한 두세 배 많아요.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치동이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6명이 왔대요. 대치동이니까. 대치동은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동네죠. 모든 아이들이 중학생부터 이 방학을 이용해서 정말 몰입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6명 중에 5명이 고3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걔네들이 진짜 갈급했나 봐요. 진짜 간절했나 봐요. 달려가야죠. 자녀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해야죠. 근데 이 공부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헤벨입니다. 헤벨은 헛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수고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야지 진정한 토부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일상의 모든 순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우리가 헛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토부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펴주세요. 박구야, 네 힘으로, 네 지혜로, 네 어떤 것으로 이거 못 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목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구부러져 있어요. 저는 청년들한테 듣는 이야기들이 목사님, 직장 안 됐어요. 취업 안 됐어요. 계속 듣잖아요. 하나님, 근데요, 요즘요, 너무 취업이 어렵대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용을 쓴다고 해서 못 펴요. 하나님, 우리 구부러진 청년들의 삶이 곧게 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이렇게 굽어진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곧게 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힘 주시면 우리는 토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못 이뤄요.
제 지혜가 솔로몬보다 뛰어나지 못하잖아요. 제 힘이 솔로몬보다 못 뛰어나죠. 저는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굽어진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펴주세요. 하나님만 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진정한 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이번 수련회가 진정한 토부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